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잘 공경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부모님처럼 잘 공경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충효 사상이 참 희미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도 어르신들 정말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리 양보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충효 사상이 다 희석이 돼 버렸어요. 좀 안타까워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아들이 둘이 있는 목사가 있는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주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냐 하면 그 가정에 다 열자 돌림인데 큰 아들은 충렬이, 작은 아들은 효열이에요. 충효 사상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가정 친구 목사도 있어요. 충효 사상이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부모님 공경하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있는데 어느 어르신이 고등학교 학생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라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나 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삼강 오륜을 자네는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고등학생이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압니다. 삼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이고 오륜은 오륜기에 이 5 그림 있는 것처럼 오대주 5개의 대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물론 충효 사상이 희석되어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 주소를 보여주는 우스갯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관계 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삼강오륜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유교적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죠.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강 3가지 강령이죠. 화면에 제가 띄워놨습니다만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강령이 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부의 자강, 어버이와 자녀들 사이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강령이 있다. 또 부의 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간에도 지켜야 할 강령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신 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부자유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 유별, 부부 간에도 구별이 있어야 되고 장유 유소, 어르신과 아이들 사이에도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붕우유신, 친구들 사이에도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미풍양속으로 젖어들어 있어서 늘 우리도 그런 관계를 잘 유념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진리라는 거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십계명 가운데에도 제5계명서부터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 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 담겨 있고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항목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효도는요 내 형편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늘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효도합시다. 한번 더 해요.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도 정말 효도하시고 잘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효도하시고 잘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에 인간을 향한 계명들이 나오는데
어느 윤리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10계명에 보면 5계명서부터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고요. 두 번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를 보니까 무거운 죄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죄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니까 이건 살인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더 큰 죄를 짓는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잘 공경하는 가정을 우리는 뼈대가 있는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에게 잘 공경하면서 우리 불꽃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면 엘리베이터 탈 때에도 먼저 타시라고 양보해드리고, 조금 불편하게 다니시면 옆에서 부축도 해드리고, 식사하시는 것 다니시기가 불편하면,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식당 가서 이렇게 배달도 좀 해드리고, 그 배달이 아닌가요? 그렇게 좀 해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 오늘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 항목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물론 오늘은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가 로마서 1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마저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잘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듭니다. 우리는 영원한 청년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역장님들이 부지런히 영접하시고 또 선물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는데, 저 우리 지역장님들도 제가 뵐 때에는 다 3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50대, 60대 막 되셨어요. 나이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정말 잘하는 분들, 나중에도 우리도 어른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정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도 주시는 로마서 12장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먼저 부모님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들어갑니다.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 로마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쭉 설명하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산하는 거예요. 하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복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삶을 행동으로, 복음을 행동으로 옮길까라고 하는 삶의 실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도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지식 쌓아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면 알고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행동 강령들이 나와 있죠. 로마서 오늘 읽은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복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또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란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늘 새롭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삶이 후퇴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 이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림으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도는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말할 때에도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고요. 예배 드릴 때에도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되고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사람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잘못해서요 죽은 사람도 있고요. 순간에 생각을 잘못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생각 잘못해서 실직당한 사람도 있고요. 생각 잘못해서 가정과 가족이 파탄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거꾸로 생각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 잘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이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자기 자신에게는 큰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4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다 은사를 갖기 허락해 주셨다는, 한 몸에, 우리의 몸에도요 한 몸에 손도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입이 있어 먹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모든 기능들을 함께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4절로 8절 말씀에 쭉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리스도의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예를 들면 섬김, 위로, 구제, 긍휼도 다 은사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9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뭐 방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하나님이 다 은사들을 제 각기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한 20여 가지의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각기 모습들은 다르지만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들을 맡기시고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필요 없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눈썹, 거울 보면서 눈썹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전 정말 신기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밀어버리고 색연필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눈썹 보세요. 정말 이게 방파제 역할 하잖아요. 어제 비 온 거 아시죠? 갑자기 막 소낙비가 오는데 이 눈썹 없으면요, 이 눈썹 참,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 몸에 나는 털들은 다 밑을 향하잖아요. 근데 눈썹은요 이 결 따라 옆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비 맞으신 분 계세요? 갑자기 저도 신방 가다 갑자기 비가 왔는데 비를 맞아도요 이마를 타고 눈에
빗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마에 물이 흘러도 이렇게 옆으로 타고 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다 우리 생각하고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눈썹 예쁘게 그리신다고 이거 다 밀어버리시고 뭐 문신을 하신 분들도 있고 색연필로 칠한 분들도 있는데 회개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묘하게 창조하셔놨는데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은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림 그려놓은 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그림 이렇게 막 칠합니까? 아니잖아요. 찔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코 보세요. 코도요. 보통 연통들은 다 위를 향하거든요. 근데 콧구멍은 밑을 향하고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이 얼굴 가운데 이 코만 이렇게 푹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경, 저같이 안경 낀 사람들 안경 걸치게 하려고 하나님 참 인간이 눈 나빠질 것까지도 아시고 이렇게 코까지 이렇게 콧등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콧등 없이 검은 구멍 2개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검은 구멍 2개만 있다고 생각만 해도 우습고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연통이라고 하나님 또 거꾸로 이렇게 다 연통들 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달아놨다고 생각해요. 가끔 세수하다가 물 조금만 들어가도 코가 매운데 어제같이 갑자기 비 오는 날 비 다 맞는다고 생각해요. 끔찍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신묘 막직하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오묘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특성을 아시고 사람을 이렇게 지어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 모양 저 모양 은사들이 다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각기 다르게. 하나님 정확하시거든요. 교회에는 좀 수줍은 사람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막 나서는 사람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놓으신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사용하면 돼요. 조금씩 다르지만 내 재능 개발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같이 잘 살아가면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데 서로 먼저 하래요. 사랑은요 받고 준다라고 표현 안 하죠. 사랑을 받고 준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요 먼저 주는 거더라고. 그래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먼저 주는 거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불꽃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도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율법에 비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법에다가 딱 갖다가 대면 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주셨듯이 너희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고 챙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섬기는 생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환난도 참고 견디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결국은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하잖아요.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지역장님들 오늘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어르신들 대접하는 떡이 아침 새벽에 일찍 왔어요. 지역장님들이 아침에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각 지역별로 배분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그 민첩하게 움직이는 손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맙고 귀한지.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어서 같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깨달아져요. 근데 주의 일은 어떻게 섬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냐 하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예배 드릴 때에도요 느지막하게 설교 전에만 가면 예배 참석한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오셔서 준비하고 광고도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기도의 제목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준비된 예배. 게으르지 말고. 요즘에 대통령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청와대 가보셨어요? 예. 청와대 가면요 대통령 만나는 행사할 때요 2시간 전에 갑니다. 2시간 전에 가서 소지품 검사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비서관 나와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악수할 때 먼저 잡고 막 흔들지 말라고 그러고 소소한 얘기 다 해줘요. 예.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청와대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 통해서 들었어요. 예. 그러더라고. 예.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은 사람 만나는데도 미리 그렇게 하는데, 예? 시험 보러 가는 거, 면접 보러 가는 분들도 30분 전에 가서 자기 수험표 받고 대기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 드리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거 게으르게 늦으면 늦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부지런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하고요, 설교 시간 거의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드리는 예배하고요 받는 은혜가 달라요. 거짓말인가 한번 다음 주에 늦어보세요. 예. 받는 은혜가 달라요. 준비된 예배와 그냥 가까스로 시간 맞춰서 그것도 느지막하게 와서 드려지는 예배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부지런하게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보다 관계를 덕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쉽진 않아요. 마음에 조금 걸리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누가 우리 조금만 괴롭히면요, 저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내가 저걸 어떻게 갚지?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되로 받고 말로 준다. 그냥 뺨을 한 대 맞으면 아주 그냥 한 방 날려가지고 턱을 날려버려야 시원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도 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북한이 벌써 또 미사일을 한 방을 또 날렸더라고요. 근데 지난 4월서부터 계속 위기설이 있으니까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 그랬더니 댓글에다가 어떤 분들이 다 이렇게 달아요. 서울이 불바다 되면 평양은 피바다가 될 줄 알아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성훈 버전은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조금 달리, 사도 바울도 복음의 사람들은 달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제 버전은 그들이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 때 우리는
평양을 은혜의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바보 같은 삶일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저주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면요, 원수를 오히려 잘 먹이고 대접하면요, 그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과 같대요. 그들이 오히려 미안해하고 달궈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라고,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요, 스데반이 그렇게 본을 보였잖아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희로애락을 함께 하라는 거죠. 3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많이 설교하셨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고동락하라는. 이상하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애경사들이 있어요. 그때 그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관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참 잘하셨는데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종을 잘해주세요. 우리 지난 부활절 전에 한 주간 금식하면서 우리 금식 헌금 한 끼, 고난주간 한 주 지나면서 적어도 한 끼 금식하고 그 금식 헌금을 한 끼 식사값 5,000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사용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금식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백만 원이 헌금이 모아졌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게시판에다가 누구를 도와드렸는지 이름은 적지 않을 거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도와드렸는지를 제가 보고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지난주에는 기도원, 국제기도원협회 원로장로님들이 자비량으로 저렇게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경을 만드는 일에 애쓰신다고 그랬더니 어제 우리 재무부 장로님하고 우리 남성교회 우리 온가족 그 세미나를 아침에 했는데 끝나고 같이 식사들을 하면서 다 놀라신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헌금 바구니 들고 계셨는데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정말 최선의 헌금들을 모아주셔서 기도원협회에서 영수증하고 이렇게 그 성경으로 1300 몇 권의 성경책을 만든다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우리 불꽃교회가 이름대로 불꽃이 되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있어요.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요, 겸손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잠언 3장에도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요,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자는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우리끼리는 조금 잘난 사람, 모자라는 사람, 조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죠. 또 오늘 읽었던 마지막 21절 말씀에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도요, 세인트 헤르나 섬에 유배 가가지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검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였지만 예수는 검 한 번 안 쓰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으니 나는 실패자고 예수는 성공자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며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돼요. 우리 불꽃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송받는 교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복음을 받고 나만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고 기뻐서 그 사랑과 복음의 사랑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성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 강령들을 쭉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조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